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제가 한 부분만 이렇게 이 긴 이야기인데 한 부분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여자와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선생님께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선생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나이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 여자가 그때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서 내가 이제까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왔더라.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흔한 이 땅에서 과연 그 음식, 양식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 하늘의 만나를 맛본 우리들은 오늘만큼이라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음식,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들려요? 스피커가 안 나와.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도시 수가시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실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과 여행하였을 때 낮이었기 때문에 아마 떼약볕이 굉장히 강렬했을 것입니다. 여기 제6시라 그러면은 정오 12시를 얘기합니다. 이 언저리에는 무척 덥습니다. 그때 이 긴 여행으로 지치신 주님은 이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때 배가 고파서 때가 됐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시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왔고 이제 그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청하시죠. 근데 이 물은 이 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꼭 필요한 생명수, 영원한 샘물, 물을 이제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민족적인 문제가 나왔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죠. 유대민족, 예수님 유대민족이고 그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민족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셨고 결국은 영생 문제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이 갈급해서 찾았던 먹을 물 그리고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구한 그 먹을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이 양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는 양식입니다. 육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늘 낮에도 여러분들 같이 식사를 나누실 건데 그건 우리 육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주 주님께서는 피조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먹고 살아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또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7병 7개의 떡과 떡덩어리와 또 몇 마리 생선의 기적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육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굶주리는 걸 보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육의 양식을 취하는 것을 이제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 양식이 전부 양식이 아니다.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쭉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이 마무리될 때 그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며 이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적당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적당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그런데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내가 스스로 나를 염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육신의 이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혹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우리가 취할까 염려되오니 내가 너무 배부르게도 말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적당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리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많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특별한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배고프니까 가서 수가시에 가서 음식을 사왔을 것입니다. 구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스승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선생님 잡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듣기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지금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우리 스승께 먹을 것을 갖다 주셨구나. 그래서 누가 그분께 잡수식을 가져다 드렸는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지금 육으로는 배가 고프십니다. 지치십니다. 육의 양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내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양식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의 일을 잘 마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다. 내가 먹는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전체의 내용이 이 주님께서 구령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고 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 극적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도 이 일에 자기도 동참하는 그런 내용, 결국은 제자들도 나중에 동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순간의 일은 바로 수가성의 여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생명이 없었죠. 주님 만나기 전에. 종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시고 살아있는 물, 생수를 말하시고 그 살아있는 물이 결국 영존한 생명이 된다. 그 물을 네가 나한테 이제 요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고 또 구했다면 내가 주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생수였다. 영원히 사는 물이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매일 이렇게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좀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시라고,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또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엉뚱하시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물가로. 이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합니다. 내가 말을 잘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속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놀란 거죠. 아, 이건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예언자 아니냐? 에? 예언자다. 그래서 이제 경배 문제가 나오고 구원 문제가 나오면서 이 여인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 예수님 유대인인데 바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 네가 나를 지금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이 유대인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날 참으로 기쁘게도 생애 처음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고 있는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26절에 보면 이 대화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끝내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만날 이제 가지고 오던 물 한 머리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길로 가서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 도시로 들어가서 자기가 겪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이 도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분께 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 힘들게 얻은 빵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비로소 육을 위한 빵과, 육을에서 먹는 빵과 또 영의 양식을 비로소 설명을 해 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육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는 지치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그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 피곤을, 배고픔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면 또 마시아처럼.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식사하시고 야, 이제 내가 배부르니까 저녁은 이제 안 먹겠다. 그 순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의 양식은 주님은 구원받으실 분이 아니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한 그 영의 양식은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영혼에 관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도운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자기 영혼에 힘을 내게 해줍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 됩니다. 가을의 들에서 수확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육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입니다. 주님은 이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시다는 것,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육의 양식이 지금 필요하지만
나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시간 그 양식이 없었습니다. 육의 양식은 구해왔지만 이 제자들은 이 양식이 없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걸 나는 가지고 있어. 너희는 육의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난 지금 육의 양식은 지금 없지만 너희들이 가져왔지만 나는 육의 양식 대신 영의 양식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먹을 양식, 이 양식이 여러분들과 저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일을 하시고 또 보내신 예수님도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러면 다음 장 한번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면서 왜 일하려면 안식일 아닌 때야지 왜 안식일에 일들 하냐라고 공격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이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19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는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분명히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그분께서 아들에게 이것들을 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놀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큰 일들을 하신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36절을 보시면 5장 36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심을 증언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큰 일들을 이제 행하시고 그것을 마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수님도 일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명령을 알고 순종한다면 너희도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 순간은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육의 양식만 해가고 영의 양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다니시면서 일하셨지만 그 뒤에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널리 가서 전한다는 겁니다. 전도선교의 주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절대 전도선교 주체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선교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종교 생활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할 때부터 시작하는 소위 얘기하면 전도는 그건 종교 생활을, 종교인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 순간부터 자기의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전도선교는 생명이 없는 종교 활동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그 도리를 모르는데, 교회는 초청할 수 있고, 뭐 하나님 있다 믿으라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수가성의 여인도 사실은 물을 길러 왔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요. 제자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수가성의 여인은 종교생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가시의 여인은 죄 문제를 한번 해결하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여기 오늘 10절에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14절 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영존한 생명. 여러분, 한 번 먹고 또 목마르면 그건 영존하는 생명이 아니잖아. 예? 영존한 생명의 물. 사실 이때부터 경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경배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가 겁니다. 그래서 경배,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데, 이런 예배를 하는 자를 찾는다. 이것은 구원받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예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은 누가 뭐 시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제 가지고 그대로 나눕니다. 와서 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이 아무것도 뭐 전도선교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수를 얻고 영존한 생명을 얻고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전도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선교는 무슨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훈련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훈련 받으면 좋을 것도 있겠죠. 그런데 먼저 자기가 정말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무서운 지옥을 내가 벗어나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것을 정말로 느낀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라 얘기할 수 있고요, 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 여인은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주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않았냐?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예. 제자들이 만약 지금은 곡식이 익는 수확 때라면 저기 멀리 그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이런 율법으로도 여러분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은 얻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걸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아직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다. 밭을 보라. 밭을 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아직 안 익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밭들을 보라. 이런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거 아직 익지도 않은 밭만 보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물리적인 양식을 얻는 밭이고 영의 양식을 얻는 밭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밭을 아직 넉 달이 돼서 물리적인 곡식은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이란다. 너희 밭들을 봐라. 이미 희게 되었다. 수확하게 되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었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밀려오는 그 수가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이미 희게 되어서 하게 되었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36절부터 38절도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싹을 받고 지금 일합니다. 누구부터 싹을 받습니까? 예수님부터. 이들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다 먹이 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그랬어요. 근데 뿌린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뿌리지 않았어요. 뿌린 것은 엉뚱하게도 이 제자들이 업신여기는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은 구하러 갔지만 거기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안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뿌린 자가 누구냐?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희게 된 추수밭을 봐라. 너희들이 이제 함께 그 기쁨을 뿌린 자가 나누는 기쁨, 그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하면서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느니. 그렇잖아요. 막 밀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는 면담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느니. 거두는 것 누가 거둡니까? 이 제자들이 거두잖아요. 주님하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느니라. 이 여인의 수고에 이 제자들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최대 사명은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잖아요. 주님이 무슨 할 일이 없으셨어. 이들 제자들, 골치 아픈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그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시겠어요. 왜 하세요? 너희들은 전하라 그랬잖아요. 성도와 교회의 최대 사명은 구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의 원동력은 뭡니까? 원동력. 이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지금 육신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순간 없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웠어요. 이 전도선교의 최대 사역의 원동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 혼자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상이 있을 때 의미가 생기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그래요.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의 가장 큰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리냐면은, 사랑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에 가깝습니다. 아니, 보이는 사람, 같이 지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전도 요새 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곳곳에, 김포 같은 데도 곳곳에 있어요. 우리 집 앞에도 여가의 증인들이 뭘 갖다 놓고 참 이렇게 한참 서 있어요. 단정하게 옷 입고. 이단 사이비들의 전도는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보다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공로, 공적, 이것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들은 거기에서 정한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이루지 못하면 뭐에 못 들어가고 수에 못 들어가고 하는 다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달성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믿기는 하지만 거듭나게는 못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혼들이 관심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땅끝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사랑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은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라는 용어를 주셨어요.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사랑의 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위한 사역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사역자가 있어요. 사역자라서 꼭 전임 사역자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으면 다 일하는 사람의 뜻이 사역자니까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율법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아니라 다만 우리를 영의 사역자로 삼았으니 그랬어요. 영의 사역자. 이는 율법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효력은 있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기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영의 사역자입니다. 각자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필요한 물리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거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기본이고 우리는 영의 사역자입니다. 교회는 영의 사역자들의 모임입니다. 영의 사역자는 세상이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자신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내세웁니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편리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 되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이 이것을 놓칩니다. 이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약한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들 안에 가졌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나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세우고 우리를 선포하고 우리 이익을 얘기하고 내 편리를 얘기하면 그것은 영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건 육의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육의 사역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역자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재림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의 주인이 자기 집안 사람들의 치리자로 삼아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잠시 육에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의 양식, 그들도 마땅히 가져야 할 영의 양식을 그 순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제자들은 그 순간 영의 양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구하는 데만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먹을 것이 풍성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제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덩그러니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모르는
양식이 항상 있는가? 전도의 대상이 있는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양식을 세상에 부지런히 나눠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꽁꽁 싸매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처박아 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일주일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낯이 끝날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을 때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밤이 오면 그때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이 쉴 수 있는 긴 명절 연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긴 명절 동안 그동안 세상살이,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쌓인 모든 피곤과 고달픔이 있었다면 잘 풀어내는 참으로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이 널려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 영의 양식은 우리 육을 위해서 먹고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위해서 하는 일이 영의 양식임을 알고 이 기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혼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